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5가지 회복입니다. 5가지 회복. 20가지 전도 전략 가운데 있는 그 5가지를 말하는 거죠. 이 5가지는 사실 우리 다락방 운동의 핵심입니다. 그냥 우리 다락방 운동의 핵심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의 핵심이죠. 우리 다락방 운동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 이전에 더 중요한 기도가 있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생각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기도도 사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그죠?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육신적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은 육신적 기도하겠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렇게 하겠죠. 언약의 흐름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언약 가지고 언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뜻하신 그것을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런데 그 기도 속에 더 중요한 것이 먼저는 이 생각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안 바뀌면 사실은 5가지 회복도 불가능합니다. 5가지 회복이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앞서서 기도 속에서 가야 할 거고, 기도 속에서 간다 하지만 그 기도의 출발점이, 방향이, 목표가 잘못되어 있다면 5가지 회복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부터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먼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하죠.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상식적으로 하지 못하는 게 사실은 더 많죠. 그죠? 상식, 그건 기본이다. 그런데 비정상적인 것, 비상식적인 게 많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말을 그냥 우리가 아는 말로, 많이 듣던 말로, 너무나 당연한 말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응답 주시겠다고 하지 않고, 그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했습니다. 그게 중요하니까, 그죠? 응답보다도 그게 더 먼저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상식부터 먼저 갖추고, 그런데 그게 또 다가 아니죠. 빌립보 1장 9절에서 10절, 우리는 상식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죠. 상식적인 것을 보고 또 기본은 알면서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결국은 세상을 넘어서지 못하고 세상을 살리지 못하기에 그 가운데 진짜 우리가 찾아야 할 것, 그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여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진짜 당연한 것, 꼭 필요한 것, 그 속에 있으면 절대적인 것을 누리게 되죠. 절대적인 것을 붙잡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모늘도 제대로 하는 거죠. 말씀과 기도와 전도. 우리의 일도, 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일을 통해 기도 제목과 말씀을 찾아내게 됩니다. 나의 업을 통해서 업도 그냥 업이 아닌 것을 알게 되죠.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닌 언약 가진 하나님의 흐름을 쫓는 그 기도를 그러한 가운데서 누리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헌금도 달라지죠. 그냥 돈 내는 게 아니라, 그냥 기부금 내는 것처럼 내는 것이 아니라, 숙제처럼 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담기고 생각이 담기고 뜻이 담기고. 그래서 유 목사님 어머님은 옛날에 헌금하실 때 그 전에 다리미로 다리고, 그죠? 돈의 액수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이 돈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그 돈 없으셔서 못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죠? 한 푼을 하더라도, 작은 것을 내더라도, 그래, 어떤 아이는 헌금할 게 없어서 자기를 바친다는 의미에서 헌금, 그게 그렇게 했다지 않습니까? 자기 몸뚱아리에 앉았다든가요, 손을 내밀었다든가요, 어쨌든, 그죠? 그게 아무것도 안 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를 바라보한
바치겠습니다. 난 다른 게 없으니까. 저는 쓰일 게, 또 하나님 앞에 드릴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 하나님은 그 마음을 깊이 받으시죠. 기뻐 받으시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특별한 것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 초대교회 사람들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였던 그 사람들은 그냥 모인 게 아니죠. 이런 모든 흐름 속에서 사실은 특별한 것까지도 본 사람들입니다. 죽음도 각오했죠. 그죠? 사회적인 매장, 사회적인 어떤 핍박, 고난, 어려움 있을 거다. 그런 것도 다 보고 알고 그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보았기에 그러한 이들은 최고 응답을 누렸죠. 이들에게 미래까지도 그래서 달라지는 거죠. 다른 미래가 열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시작은 너무나 미약했지만 예수님의 그 시작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작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럼에도 금방 사그라들지 않고 수백 년을 넘어와서 그냥 근근히 버텼다. 그 정도가 아니라 전 유럽을 삼키는, 또 오늘날까지 이르러서 전 세계를 다 장악하는 그 복음의 빛이 전달되어지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 흐름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상식적인 것, 가장 일반적인 것을 알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특별까지도 가야 하는 거죠. 그게 복음 가진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봐야 할 눈입니다. 그 눈 가지고 보면 또 누리고 나아가면 5가지 회복이 가능한 거죠.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먼저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5가지 회복은 시급한 것입니다. 그죠? 그냥 시간이 많이 있고 여유가 있고 뭐 되는 데까지 해보자 그 정도가 아닌 거죠. 먼저 개인입니다. 개인. 성경에 있는 응답을 회복하는데 제일 첫 번째 것이 개인입니다. 다락방의 축복 안에서 구원이 나오고 성령 충만을 덧입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임마누엘 누리는 그 현장이 되어지는 것, 그까지가 개인, 그리고 다락방, 그 운동의 핵심인 거죠. 구원받은 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임마누엘 속에서 다락방 운동하는 것, 그게 우리가 누릴, 회복해야 할 개인의 5가지 중에 가장 먼저인 겁니다. 그냥 다락방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 축복을 진짜 누릴 때 살아서 움직이는 그 운동력 있는 언약인 말씀이 흘러 넘치게 된다니까요. 안 될 것 같았는데 살아난다니까요. 나는 힘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래서 어떤 사람을 내가 도울 수 사실 없는데 이 축복 속에서, 이 흐름 속에서 나아가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나아가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죠? 그것을 우리가 맛보고 체험하고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만남의 축복이죠. 그 만남 가운데서 치유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이 바로 팀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아무 필요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특별한 계획을 갖고 부르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만남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엘리트들이, 전문인들이 좀 실수할 수 있는 것이 교회에 오면 특별해야 하는데 특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죠? 왜 이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만 모여있지? 내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게 맞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게 맞는 게 아니죠. 서론에 했던, 말씀드렸던 그 2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상식적인 것 같지만, 일반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특별함을 볼 수 있어야 하죠. 엘리트와 전문의 그 잘못된 눈으로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짜 형편없는 것처럼 보였다니까요. 그죠? 저 인간들 갖고 뭐 하겠나 싶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무시받던, 천대받던 또 아무 배경도 없고 지식도 없는 그런 패사공들만 모아 있는데, 예수님은 왜 저런 인간들만 모았을까?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나? 저 인간들로 뭐 하겠나 싶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음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들로 하여금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죠? 약한 자여야만 된다. 그게 아닙니다. 그 약한 자가 진짜 변화될 때 힘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보이거든요. 그죠? 그 눈으로 봐야 합니다. 교회는 당연히 이렇게 저렇게 모자란 사람들 모이는 게 당연합니다. 유 목사님 예전에 사역하실 때 초기겠죠. 그런 사람들 있었다더라고요. 다락방, 또 복음이니까 특별한 줄 알았던데, 별거 없네. 오히려 더 질서도 없네. 오히려 더 행정도 뭐, 기존 교회가 훨씬 더 낫네. 그죠? 맞는데, 그죠? 틀린 말은 아니죠. 맞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못 본 거죠. 그죠? 그 눈을, 그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안디옥에서 사실 이 팀 사역의 대표적인 축복을 보게 되죠. 핍박 때문에 모였는데, 잘 치는 사람 모였겠습니까? 가까운 사람들만 모였겠습니까? 아닙니다. 복음 가졌는데 핍박이 심해져서 흩어져서 또 모이게 되었는데, 그죠? 근데 그게 그냥 모인 게 아니라니까요. 이 만남 속에 모였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누리지 못했던 축복을 이 안디옥 교회가 누리지 않습니까? 그죠? 진짜 그것을 본 사람은 21절에 주의 손, 23절에 주의 은혜, 이것이 보이는 거죠. 그냥 교회가 아니구나. 어중이 떠중이 모인 게 아니구나. 어쩔 수 없이 도망가다 보니까 모여진 게, 힘없고 약하고 모자란 우리만 모여진 게 아니구나. 이 가운데 주의 손이 함께 하셨구나. 주의 은혜가 임해서 그런 거구나. 그것을 진짜 보니까, 그것이 보이니까 26절에 제자의 큰 무리가 모여들죠. 부흥도 일어나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니죠. 28절과 30절을 보면 그것이 보이니 물질 걱정도 없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기근 만나서 고생하고 있는데, 오히려 여기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을 만큼의 그 물질적인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니까요. 그 인도를 따라 누력하는, 그것이 우리가 회복할 팀사역의 축복입니다. 팀사역 한답시고 그냥 모여서 하루 종일 밤새껏 이런저런 하소연, 이런저런 얘기, 그로 시간 다 보내고, 그게 팀사역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런 깊은 만남, 복음 때문에 서로 만나져서 서로가 다 치유받고 힘을 얻고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심을 누려 나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 비전을 가지고 품고 더욱더 힘을 얻고 나아가는 그 소중한 시간이 이 팀사역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이 축복이 전부 가정으로 파고들게 되죠. 누디아의 집으로, 또 룸바의 집으로, 브리스가의 집으로. 그게 미션홈입니다. 그죠? 가정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닌 가정, 그리고 또 현장으로까지, 또 제자들에게까지 파고들어 갑니다. 이것을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집집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아무리 지금 북한은 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오 담당자인가 그래서 집 5개 묶어가지고 서로 감시하고, 그죠?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감시 사회라고 하더라도, 그런데도 북한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도 보고 한다지 않습니까? 문화도 알고 그런다지 않습니까? 류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는데, 복음 편지가 그 북한까지도 전해져서 한 장 한 장 귀하게 사용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아무리 막으려 하고 아무리 핍박을 가해도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 일들이 이 미션홈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현장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할 거죠. 무조건 모여서 같이 사는 것, 그것만이 미션홈이 아니라 진짜 이 언약 속에서 자연스럽게 모여져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그리고 이 미션홈의 가장 핵심은 기도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그죠? 예배 누리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삶이 바뀌어지고 삶의 힘이 생기는 귀한 시간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누리고 또 회복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사실은 이 세 가지가 답니다.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5가지 중에서도 5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나머지 2가지는 따라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응답이 되면 일에서도 응답이 됩니다. 유일성의 축복을 그 일에서도 누리게 되죠. 기능도 회복되고 그 현장에서도, 그 전문 사역에서도 당연히 가정에서 되는데, 그죠? 만남에서 되는데, 내 개인이 이제 살아나는데 그 연장선으로 왜 직장이, 나의 업이 안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다양하게 또 수준 높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가슴에 품고 수많은 현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가는 그 지역, 내가 있는 그 현장 속에서, 그죠? 그것이 지역 회복과 지교회의 축복이죠. 여기에서는 많은 제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락방과는 좀 구별되는 거죠. 확대된 다락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 근본적인 흐름은 동일합니다. 그죠? 그렇게 응답을 누리고 문화를 회복시키고 그 힘이 또 주어져서 그 힘을 누리고 있으므로 흑암 세력까지도 굴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당연한 것이고 신자가 회복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응답인 겁니다. 5가지는 그래서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편의상 20가지 전략, 5가지 기초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게 그냥 어떤 뭐 전략가가 만들어낸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류 목사님이 머리 똑똑하셔가지고 말 지어낸 그런 단어가 아니라니까요. 성경 속에 있는 살아 움직이는 역사의 흐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능력의 움직임이라니까요. 그걸 무시하고 나는 모르겠어, 나는 감동이 안 돼, 그냥 나는 내 원하는 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오던 대로 하겠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유 목사님께서 만드신 게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이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그 얘기들 아닙니까? 그죠? 조금 모습이 다르고 좀 지역이 다르고 그 구성하는 면면의 사람들이 조금 달라졌을 뿐이지 기본적인 내용은 바뀌는 것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를 놓치지 말고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누려야겠습니다. 이 5가지 회복은 그래서 결국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너희 염려는 다 주께 맡겨라 말씀 주셨죠.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다 해결하시겠다. 그게 너희가 할 게 아니야. 너희는 나한테 맡기는 게 너희의 할 바지. 그것을 해결하고 그것 때문에 대신 나서고 일을 하고 성취해가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야. 주님이 하실 거야. 그러니 너희가 구원받은 자지. 불신자하고 다른 게 뭐냐? 그 얘기인 거죠. 그죠? 구원받은 자가 뭐가 다릅니까? 불신자하고. 얼굴 생김새가 다릅니까? 옷 입은 게 다릅니까? 구원받은 자는 부자고 뭐 불신자는 가난합니까? 그런 걸로 구별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맡길 수 있습니다. 맡겨야 합니다. 주님께. 그죠? 그걸 못할 때는 실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참 어리석다. 구원받았으면서도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사는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참 불신자보다 더 못하다 그 얘기 하는 거죠. 불신자는 주일날 하나님 안 믿으니까 놀러라도 가는데, 그죠? 학생 같으면 주일이고 뭐가 없으니까 그 시간에 공부라도 할 건데, 이거는 무슨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면서 학생 같은 경우는 공부도 못하고, 교회는 왔는데 꼬박꼬박 졸고 있고, 은혜는 못 받고, 빨리 안 끝나나 지겨워 죽겠고, 교회 생활도 재미없고, 그렇다고 해서 사회생활도, 세상에서 생활도 다 바로 못 누리고 그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진짜 회복해야 될 것, 누릴 것,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여야 합니다.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진짜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는 거라니까요. 전도자는 어떠해야 합니까? 사탄의 조직들은 분명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탄도 해가 있잖아요. 그죠? 모임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냥은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 하면 그냥 뭐 순탄하게 모든 것이 다 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안 된다니까요. 흑암이 있으니까 흑암도 당연히 파괴하는 게 그들의 사명이니까. 그들은 결코 그 악한 세력은 자기들만 지옥 가길 원치 않으니까 우리가 망하길 바라고 실패하길 바라고, 그래서 불신자 한 명이라도 더 복음 못 듣게 해서 지옥 끌고 가는 것을 원하니까, 그죠? 그냥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 이 말씀 주신 거죠.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죠? 완전히 무장해서 싸워라. 전도자가 누릴 것이 그것입니다. 이게 누리는 게 뭡니까? 결국은 전도자도 그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죠. 이 5가지 회복 가운데서 진짜 임마누엘 해야 하는 겁니다. 그죠? 힘써야 된다, 용써야 된다,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투구부터, 사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이길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것 다 주셨잖아요. 그죠? 그걸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겠죠. 이 5가지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갈고 닦고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 그릇을 준비해 가는 거죠. 그리고 평신도는 무엇해야 합니까?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구제 때문에 일을 나누죠. 그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그 구제만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집사를 세웁니다. 그죠? 그래서 평신도가 할 것이 분명히 있는 거죠. 지금의 시대는 중직자 시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목회자로서만 되어서는 안 되죠. 모두가 목회자이면 잘 될 수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다락방은 다른 교회에 비해 중직자분들을 많이 세우잖아요. 그게 중직자가 가치 없어서 많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또 집사님, 청년까지, 성도까지 모두가 다 중요하고 중요한 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그냥 아이고 목사님 뭐하냐, 전도사님 뭐하냐, 그분들이 알아서 하면 되지, 그래서 교육자 세운 거 아니냐, 그러면 할 말 없지만 그렇게 해서는 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죠. 중직자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빌립 지사는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 전하고, 그죠? 광야로 가서 이디오피아 넷이 만나고,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고, 그 일까지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중직자로 부르셨는가? 평신도로 왜 세우셨는가? 그냥 이름만 집사가 아니고, 뭐 옛날에 그래서 뭐 그걸 우스갯소리로 집사가 아니고 잡사다 이러는데, 그죠? 잡사 되면 안 되죠. 장로가 그냥 나이 많은 늙어 빠진 할아버지 돼가지고, 그죠? 한쪽 구석에서 내 시비나 걸고 그렇게 되라고 장로 세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요한 자리가 있습니다.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니면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 누리는 우리여야 합니다. 그것을 놓쳐버렸을 때 실패가 되는 거죠. 임마누엘을 못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육자는 분명히 할 게 있습니다. 오직 복음이 뭔가를 제대로 누리게 되면 교회 살리고 세계 살리는 문이 열립니다.
저도 뭐 목회자로서 이 교육자의 길을 가고 있지만 사실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 책임은 목회자, 교육자들 책임이죠. 그죠? 안타깝게도 실수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는데 인본주의로, 그죠? 머리 써가지고 좀 뭐 되지 않을까? 좀 더 유익된 게 무엇일까? 교인 수 늘리려면 좀 어떤 방법을 써볼까? 좀 오래됐을 겁니다. 요즘은 뭐 제가 그런 경우 잘 못 봤는데 전에 우리 다락방이 좀 뭐 어렵고 힘든 어떤 바람이 불 때 실제로는 어렵고 힘든 적은 없었지만 그럴 때 다락방 계시다가 나가시는 분들 있었다고 합니다. 그죠? 그런 분들이 저는 이제 못하겠어요. 다락방 이제 접을래요. 안 할래요. 갈래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유 목사님 속으로는 너희들이 무슨 다락방을 했냐. 그죠? 진짜 다락방 했으면 그런 말을 안 할 건데 그렇게 하면서 그냥 등지고 갈 수는 없을 건데 이게 무슨 방법으로 알고 왔다가 교회 부흥시키려고, 그죠? 좀 성공해 보려고 다락방 만나면 또 이 뭐 어떤 메시지를 좀 따라가면 좀 될까 했는데 오히려 뭐 이단이라 해서고, 그죠? 교권으로 누르고 이거 오히려 내가 망하겠구나, 손해보겠구나 싶으니까 등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람들이 그래 진짜 다락방을 했냐. 알고 보면 딴 생각하고 있는 거죠. 딴 주머니 차고 있는 거죠. 다락방을 방법으로만, 이 메시지를 그냥 성공의 도구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죠? 진짜 목회자는 진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그 목회자, 교육자라면 언약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누려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교회가 어떤 개인의 것이 아니니까, 사람의 것이 아니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오히려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감사하며 기도하며 창문 열고 오히려 다 보란 듯이 했던 것처럼 새 친구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겠지만 그리하지 않으셔도 상관없다. 그러했던 것처럼 교육자는, 목회자는 거길 가는 거죠. 5가지가 회복된 가운데서 진짜 임마누엘 누리면 교육자든 중직자든 또 전도자, 구원받은 자 모두가 이 길 가게 됩니다. 그게 의무가 아니라, 숙제가 아니라, 강요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죠. 이것을 회복하는 임마누엘의 참된 비밀이 있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이죠. 우리에게 있는 불신자의 병을 이길 수 있는 길, 그 오직 복음이면 되는 겁니다. 다른 이유 없고 다른 동기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되고 안 되고 그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 속에서 우리가 이 임마누엘 비밀을 누리고 가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오직 믿음이죠. 그죠? 진짜 복음 만났고 복음 찾았고 복음으로 결론 났으면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의 믿음이기에 오직 믿음인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 기도가 그래서 오직의 기도인 거죠. 구구절절 말 많이 할 필요도 없이 참된 언약 붙잡고 진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낙타의 무릎 속에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뭐 그러하지 않으셔도 그 기도 들으시겠지만 그 모든 기도들은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냉수한 것도 그 상 잃지 않습니다. 상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도 다 아십니다. 그것을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유일성의 응답이 옵니다. 그 유일성의 응답 속에서 우리는 또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알고 보면 이게 그 몇 가지가 아님을, 중요한 것 분명히 그 속에도 있지만 그것도 누려야 하지만 알고 보면 사실은 이게 모든 것에도 통함을, 모든 분야에 적용됨을, 그죠? 그걸 진짜 알면 우리의 개인,
또 만남, 사건, 일, 가정, 나의 현장, 지역, 나라, 민족 모든 것 속에 문화, 정치, 경제 모든 것 속에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알게 되면, 이건 누리게 되면 이중생활, 삼중생활 필요 없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통하니까. 어떤 곳에서는 빨간 모습 보이고, 어떤 곳에서는 파란 모습 보이고, 어떤 곳에서 가서는 녹색의 모습 보일 필요가 없이 변함없는 그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누리면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모든 분야를 보며 근본 치유를 누려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약점도 있고 무능한 것도 있지만 진짜 이 하나님과 함께를 누려가면서 이 5가지 회복의 그 길 속에서 나아가면 근본 치유 됩니다. 더 이상 약점은 약점이 아니죠. 그죠? 무능은 결코 무능이 아닙니다. 우리 다락방 곡 중에 좋은 곡들이 많지만 제가 정확하게 가사 기억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더 이상 무능은 무능이 아니고 실패는 실패가 아니고, 그죠? 그 모든 것들은 발판이고 알고 보니 응답이고 기회인 겁니다. 못 봐서 그것이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죠. 이번에 윤 목사님 또 그 말씀도 하셨죠. 갈등처럼, 문제처럼, 위기처럼 알고 보면 갈등 아닌데, 알고 보면 문제 아닌데, 오히려 그게 답인데, 결론인데, 오히려 그게 축복인데, 그런데 처음에 볼 때는, 얼핏 볼 때는, 갑자기 닥칠 때는 이게 문제처럼 느껴지고 갈등처럼 느껴지고 큰일 났다 싶고 망하겠다 싶고, 그죠? 알고 보면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의 역사에 그런 것 없습니다. 우리가 죽는다. 그 죽는 것도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스테반처럼 잔다. 맞다니까요. 5가지 회복이 그냥 20가지 전도 전략 중에 5가지만 끝이는 것이 아닌, 우리가 진짜 놓치지 말 것, 요즘은 이 말씀 잘 안 하시지만, 5가지 기초에 대한 말씀을 잘 안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안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그때만 그 말씀이 필요했고 지금은 필요 없는 말씀, 그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언약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을 좀 더 고급스럽게, 좀 더 수준을 달리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할 뿐이지 근본적인 흐름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 놓치지 마시고, 그것을 누리는, 그 가운데서 행복함을 갖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을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오래 기억되고 이것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5가지 회복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과 계획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소서. 이 회복이 시급한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또 그 사람과의 만남 속에, 가정 속에, 현장 속에, 지역 속에 이 모든 복음이 누려져서 모든 것이 살아나야 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그래서 먼저 말씀 붙잡게 하시고 믿음 속에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힘과 그 능력 속에 모든 것을 성취해가는 우리일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세계복음의 그날까지 인도하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